중독 치료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중독된 것을 끊기 위해서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술을 끊기 위해서, 아니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또 좀 연령이 좀 낮은 친구들은 게임을 내가 끊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무언가 요새 중독된 걸 끊으려고 애쓰는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마약 아닙니다. 마약 아니고 그렇죠. 커피를 끊으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잠의 질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잠을 못 자면 안 되겠다 해서 좀 제 생활 습관을 찾아봤더니 커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끊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자마자 그래도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해서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큰 거 하나를 그것만 먹고 이제 안 먹습니다. 중독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써서 끊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독 중에 제일 위험한 중독이 무엇인지 압니까? 중독 중에 제일 위험한 중독, 그것은 바로 정죄의 중독입니다. 무슨 중독이라고요? 정죄의 중독이에요. 정죄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스스로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누구나 자존감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의 자존감을 평가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어 자괴감이 들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보면 자신이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안도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죄를 끊지 못합니다. 자기가 좀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힘든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담배 피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담배를 찾는 것 같이 정죄에 중독된 이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을 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가 당장에는 자존감도 높여주고 안도감을 주기도 하지만 정죄는 결국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그 결과를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심판받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너가 누군가를 헤아리는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그대로 헤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정죄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옳잖아요. 내가 선이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정죄예요. 즉 교만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교만한 자가 받는 결과를 우리에게 또 말해줘요. 우리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즉 죽음이고 멸망인 거예요. 즉 정죄를 끊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담배 피면 암 걸려 죽습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 빨리 끊으십시오. 그런데 정죄를 끊지 못하면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날아갑니다. 당장에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순간의 안도감을 위하여 정죄에 중독된 여러분, 정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죄를 끊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거 잘 안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든 중독의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해요. 나라에서 중독치료센터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의지로 안 되는 거야. 모든 중독은요, 의지로 안 됩니다. 치료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 정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먹는다고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 끊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담배 끊는 걸 끊어버립니다. 그죠? 다시는 금연 같은 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근데 정죄는 담배보다 더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의지로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 나이만큼 해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정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잖아요. 부모가 아이한테 너 이거 똑바로 해라 그러면 바로 얘기하죠. 엄마도 그렇게 하잖아. 아빠도 그렇게 하잖아. 아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죄인에게 DNA 같은 거예요. 유전자 같은 거예요.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정죄에 중독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독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죄의 중독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심지어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셨던 장면을 재현해 주십니다. 자,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맨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식탁을 여셨고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장면이 12절 13절이에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신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의 중독을 치료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잘 풀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이들과 자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런 장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때에도 같은 비난을 받는데 그때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 비난한 게 아니라 일반 군중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늘 이런 정죄와 비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와 창녀들처럼 누가 봐도 사회 하층민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비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평소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으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전형적인 유대인의 태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을 향하여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어울리시는 예수님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볼멘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좀 그럴 테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맨날 이걸로 공격하는데 꼭 그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어울리셔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누군가를 들먹이며 말을 할 때에는요, 비겁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집사님, 사람들이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 별로래.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별로래.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사람들이가 아니라 누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집사님 난 그런 거 싫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으니까 꼭 끌어들이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죠? 아마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들먹였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일 겁니다. 아니 우리의 선생님은 왜 꼭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식사를 하실 수 있지? 하며 불편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은 죄인이긴 하지만 급이 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이 정도 급이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예수님 옆에 우리가 설 수 있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들은 급이 안 되잖아.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체가 다 들통나 버립니다. 의리도 하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적나라한 모습. 말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참혹한 자신들의
모습,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안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세리와 창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심지어 가증스럽기까지 한 그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폭로가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자격미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급이 되는 죄인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죄인이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섰구나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누가 자신들에게 예전 예수를 따르던 자가 아니오?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이오? 이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신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그것도 어디에 구우셨어요? 숯불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죠? 숯불에 기름이 쫙 빠지고, 그죠? 살도 발려서 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며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급이 안 되는 인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며 정죄했던 자신들의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내가 비판했었는데, 내가 정죄했었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함께 하냐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급이 안 되는 인간들을 인간 쓰레기 취급하면서 내가 그랬는데, 이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들의 죄악됨이 폭로되고 한숨을 내쉬며 절망하던 자신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은 예전에 정죄했던 그 장면이 또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그 자리가 그들이 평생 해왔던 정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식탁의 교제 이후로 변화된 베드로를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안 바꿨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라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면은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도망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전 여기서 베드로의 변화를 보게 되어져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절대 이방인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식탁의 교제 이후로 그는 자신이 정죄했던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힘쓰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와서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떳떳하게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좋겠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또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변화를 봤다. 베드로는 절대 상종 안 했다니까, 이방인들과. 어떻게 저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랬던 베드로가 시도한 거예요. 정죄를 그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의미 있게 보여져요. 저는 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정죄에 중독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던 우리는 우리가 가장 밑바닥의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하고,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펜북예화를 열심히 암송해서 내가 왜 복음을 모르냐고, 복음반도 거쳤고 내가 복음만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른다고, 성경 공부도 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복음을 모르냐고 하시겠지만, 자기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자기 의로 쌓여진 복음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 딱 끊을 수는 없겠지만 정죄하는 것을 문제 삼아요. 그리고 그 정죄의 사슬을 끊으려 애쓰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면 죽는 거야. 정죄하면 심판받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식탁의 교제에 초대하셨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죄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죄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죄인이라면 누구나 이 정죄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 그걸 자기가 몰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안 해? 이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 자기는 정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모를 정도로 우리는 정죄의 중독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나를 괜찮게 볼 수 있는 이 도파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초대하시는 식탁에 응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고 결단해도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 오늘도 성경을 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냐고요. 저는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항상 놀래요. 안 놀란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뿐 아니라 날마다 교제해 주시고, 심지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의지가 약해요. 남자가 커피 끊겠다고 했으면은 한 달은 끊어봐야지. 그죠? 하루 한 잔은 괜찮아. 그러고 그 다음에는 디카페인은 괜찮아. 그래서 마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지 몰라. 의지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약하디 약한 인간, 교묘한 죄인인 제가, 정죄의 중독에 빠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에요. 기적. 놀란다니까요, 스스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놀란다고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정죄의 중독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물론 여전히 교회 밖에서 다른 이들을 상대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상대할 때는요, 이 정죄에 여전히 중독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강복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다음에 이 치료를 꾸준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강복교회에서는요, 마치 줄담배 피듯 맨날 하던 그 줄 정죄를 이제 안 합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하시고 나 같은 거와 함께 먹어주시면서 나 같은 거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성도도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시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것까지 사랑할 수 있어? 이것까지 품어줄 수 있어? 이렇게 저를 자꾸 시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끄떡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정죄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 정죄 중독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한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이 항상 기다려지고 여러분들은 또 주일이야 이러면서 오셨겠지만 저는 어젯밤부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커피 때문에 못 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고 신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가 너무 즐겁고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매일 성경 공부를 하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매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하세요? 저를 의지 한국인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니, 좋아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싫으면 안 해요. 좋아서예요. 좋아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는 게 의지를 늘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또 가야 되네 막. 근데 저는요 좋아요. 여러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듣고 여러분이 막 주님 배신하고 막 이런 게 좋아요. 그런 얘기 듣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로고스 플레이가 너무 신나요. 전 여러분도 저처럼 정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기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야,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근데 평생토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대. 아니요, 충분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식탁에 서지 못하니, 주님을 통하지 않고 사람들로 가니 정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죄의 중독이 주는 지옥 같은 결과물을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죄의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날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응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새벽의 자리처럼 성경을 펴서 주님의 음성을 독대하는 그 경건의 시간 자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을 떼어 먹여주는 그 성경 공부의 자리, 그리고 몸으로 말씀을 채우는 로고스 플레이의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들이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식탁을 개설하신 자리라. 그 자리에 응해야 돼요. 그 초대에 응해야 돼요. 성경을 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펴면 두 가지 깨닫는다니까요. 나 죽었구나. 나 죄인이구나. 벗어날 길이 없구나.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무조건 걸리는구나. 하나님 기준 앞에 내가 도달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을 피면 어디를 피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들려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펴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죄의 중독에서 해방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사니까 정죄의 중독에서 못 벗어나요. 정죄의 중독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진단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여 먹을 것을 떼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려야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 목회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옛날에 사역했던 안양에 있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로 이렇게 갔어요. 건축이 다 됐다고, 입당 예배 드렸다고 해서 안양에 간 김에 우리 정 목사님 만나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5층짜리 건물로 지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다 하나하나 소개해 줬어요.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막 화면이 막, 우리는 이거 85인치 이거 사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거기는 한쪽 벽면이 다 LED 화면인데요. 그게 1억이래요. 1억. 그것만 1억. 막 우리는 의자는 막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덜렁덜렁해잖아요. 의자 하나가 탄탄한데 하나당 20몇만 원짜리가 500석이 이렇게 다 있고, 밥 먹는 곳 따로 있고 차 마시는 곳 따로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 같고 밥 먹는 곳 같고 교제하는 곳 같고 차 마시는 곳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일 때 그 어려울 때 그걸 다 지나가고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자기가 담임 목사로 되고 이 건축을 진행할 때 성도가 82명이었대요. 82명 데리고 이 수십억의 건축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할 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요. 와, 이런 예배당에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야,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이런 데서 좀, 어디 가서 새들어서 안 하고 이런 데서 좀 하면 좋겠다. 야, 이런 기도실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절로 되겠다. 이런 마음이 1도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어. 기쁘고 팔딱 뛰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누리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여러분, 정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그 식탁에 함께 응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상대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감당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못 섬길 인생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면요,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교회 안에만 있고 싶어요. 나가면 자꾸 정죄 중독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계속 TV를 볼 때도, 신문을 볼 때도 계속 혀를 차면서 살아요. 근데 이 교회만 들어오면 이게 작동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신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저의 기쁨의 변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죄의 중독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